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즉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으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시면 그 마지막 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8장은 그냥 가만히 드러내다가 옮겨버려도, 아니 가만히 들여서 그냥 지워버려도 흐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집어넣고 다시 그 다음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재단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없어도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창녀가 되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참 나쁘끄러운 이야기. 좀 감춰도 되고 가려도 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내용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요즘은 우리 도덕책이라고 있는데
요즘 바른 생활이라고 하나요? 요즘 그런 거 있나요? 있기는 없죠. 그 책도 없죠. 우리는 도덕 책이라고 했는데 바른 생활 뭐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생활. 갑자기 슬기로운 생활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감방생활 이런 얘기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엘과 오난과 셀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첫 아들 이 엘을요 장가를 가게 한 후에 그냥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장자인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당시 유다는요 이 결혼 풍습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은 다른 데 가서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씨를 이어줘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인 애를 잃고 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다른 데로 이제 가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의무가 있는데 결혼해서 의무가 있는데 그 장자의 씨를 연결시켜서 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형사 수취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 씨를 이어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그 형수와 관계를 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도리어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씨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오난의 행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죄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계대결혼 형사수치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대가 끊기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그 집에 마다들이 아이를 못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도 어떻게 해요?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죠. 아들 낳을 때까지 안 된다. 옛날에는 애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낳을 때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양반 땡땡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잇게끔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의 그 모습은 욕심이었고
근데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요, 그 대를 이어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어져 가서 결국은 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되어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오난이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버리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모습은 뭐였냐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오난이 왜 설정을 했느냐? 만약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면 그 형의 재산이 자기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지는 모습. 이제 이러한 모습이 되자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다말을 본가로 보냅니다. 너는 거기에 가서 내 막내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해서 셀라도 죽을까 봐. 이게 유다의 본 마음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뭐 정신없이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위로를 받고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양의 털을 깎는 잘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말이 있었던 딥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이제 양털 깎는 자의 개로 직접 바로 가면 좋겠는데 그 친구 히람과 함께 같이 가고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면요 축제입니다. 축하하고 또 서로 즐거워하고 뭐 부어라 마시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축제 속에서 이 유다가 지역에 창녀를 찾습니다. 창기를 찾아서 그에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앉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염소 한 마리를 줄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염소를 주기 전에 그 증거물을 나에게 좀 달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며칠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어디로 가면 거기에 창기가 한 명 있을 거다. 그에게 이 염소 새끼를 주고 증거물로 내가 그에게 건네주었던 도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가서 찾아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는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석 달쯤 지난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아주 과감하게 다말을 붙잡아서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다가 다말을 생각할 때에
다말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둘이 죽었어요. 그렇죠? 엘도 그리고 오난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고운 생각은 안 가졌을 거예요. 자칫 다말과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셀라 망주방 막내까지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앉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다말의 행음함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바로 죽여버립니다. 됐다. 한시름 났다. 쟤를 죽이면 내가 지금까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다말이 죽으면 셀라도 다말에게 줄 이유가 근거가 사라지니까. 이 그런 생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한 자가 있는데 이걸 좀 우리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 증거물을 나에게 준 이로 인하여서 내가 임신하였다고 이야기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가 딱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준 증거물이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그의 손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유다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는 나쁜 놈이고 다만은 착한 애다 이게 아니라 짜다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다말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다말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왜요? 다말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대를 이어가는. 씨를 이어가게 하는 그 역할, 그 고리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 셀라를 자기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명히 이 씨를 이어가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유다가 술을 먹고 그리고 그거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의 그 축복의 모습을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그 유다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다의 모습,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세상에 그냥 쉽게 휩쓸려버리는, 그리고 세상과 그냥 쉽게 짝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유다는 뭐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 자기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이 가난의 피가 흘러서 그가 과거로서 수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음하는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다릴 일이 뭐가 있어요? 유다가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그 유다가 오랜 기간이 흘러서 그 위로 올라올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창기짓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와 관계를 끝내고 다시 과거의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가지 행했던 딱 한 번의 그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던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것을 깨닫고 두 번 다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을 보면 3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데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되었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탄생되었죠. 이 베레스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후손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의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베레스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보아스도 태어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속에는 뭐냐면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대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성경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는 모습으로 성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중간에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겪게 되어지는 요셉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지 구원해내는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말이 바로 유다의 그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요셉이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근 속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바로 야곱과 자기들의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이끌어서 애굽으로 옮겨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씨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끊겨지지 않고 이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나 역시도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이 내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 요셉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말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면 그 생명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이를 살려낼 수 있는, 나를 죽여서 다른 이가 살아난다면 그 희생을 온전히 감내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씨가, 축복의 그 은혜가,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에 불평,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바빠요. 우리 애가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흐름을 내가 희생함으로 이어가게 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정말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끊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죠. 그것이 영원히 이어져야 되죠. 그것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정말 올바로 나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고 복으로 깨달아진다면 그 복이 끊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구원의 그 씨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서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